합격을 안 시켜줘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래서 소명기를 쓰라 그러는데 제가 소명기 쓰는 걸 깜빡 잊어먹어가지고 시험 치러 갔어요. 그래서 그 전날 교무과에 들렸더니 서류를 소명기를 안 냈다고 그래갖고 제가 학교 앞 여관에 방을 잡았었는데 여관에 버뜩 내려가갖고 거기서 이불 깔고 엎드려갖고 원고지 문방구가 사가지고 소명기를 막 부랴부랴 원고지 옛날에 원고지에 써야 돼요. 네. 해가지고 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소명기를 냈는데 거기에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경상북도 현신의 권사라는 분이 있어요. 많은 사역을 일으킨 분인데 특별히 병을 치유하는 그런 사역에 권능 있는 분이셨어요. 제가 그 양반이 우리 집에 오셔서 기도를 같이 하면서 제 머리에다가 대놓고 손을 얹고는 방언을 했던 게 기억나요. 내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그리고 방언으로 하고 통변을 했어요. 그때 이제 이 영제는 주의 종으로 예비되었으니 특심한 마음으로 준비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얼마 있다가 우리 교회가 안경복 목사님이랑 부흥사를 모셨어요. 부흥사가 오셔서 이제 부흥회 하는 그 첫날 은혜 받고 그 다음날 새벽에 제가 제일 앞에 앉았는데 부흥사가 그 강단 요 옆에 담임 목사님 사회하시고 강단 옆에 부흥사가 계속 자는 거예요. 그냥 주무신 게 아니라 고개를 이렇게 주무시고 그래가지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이고 이번 부흥회 은혜 받기 틀렸다. 강사가 엉터리 와가지고 계속 잠만 자고 졸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이 공사님이 말씀하신 차례가 되니까 그냥 마음에 불덩어리가 임해가지고 덩어리에 막 전기 통하듯이 막 벼락 맞은 것처럼 제가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눈물이 쏟아져요. 회개의 눈물이 쏟아졌어요. 중학교 3학년 때요. 그래서 학교 가면서 그 학교 갈 때 걸어 다녔는데 한 30분 걸어서 가서 학교가 있어요. 가면서 울고 수업 중에도 눈물이 나고 일주일 내내 눈물로 이제 회개하면서 그렇게 마음에 내가 주의 종으로의 길을 가야겠구나 하고 다짐했던 그런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소명기에다 썼어요. 소명기에 써갖고 또 고등학교 3학년 때 크리스마스 때 저는 혼자 이제 우리 대구에 있는 교회 3층에 올라가 아무도 없는 데서 철야기도 했던 때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바치고 그 다음에 내 마지막 남북의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북한에도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 종이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나를 바친 적이 있어요. 그것도 소명기에다가 썼어요. 그래서 이제 제출해서 교수들이 쫙 이렇게 10명쯤 앉아있는 그 복판에서 이제 제가 소명의 그 테스트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걸 소명이라 그럽니다. 콜링.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 까닭이 있어야 돼요. 왜 교회 다니는지. 그 뭐예요? 단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죄 많은 세상에 그냥 제멋대로 살던 나를 하나님이 불러셔서 영재야 하고 불러서서 주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세례받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 다음 모든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게 하시고 그게 소명이에요. 네.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건 뭐예요? 그건 주님이 어디 눈에 보입니까? 대상입니까? 아니, 이거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은 개물, 개체, 개인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피조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창조주시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편만한 기운으로서는 성령으로 존재하시고, 성령. 바람이 불게 하시고, 비가 오게 하시고, 해가 뜨게 하시고, 지구가 돌게 하시고, 이 모든 성령의 역사예요. 그 속에 있는 생명들이 봄 되면 싹이 돋게 하시고, 개미들이 막 기어다니게 하시고, 이 모든 섭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광대가 광대한, 무변한, 우주 처제의 그 무변한 거 넘어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다 품고 계세요. 왜? 다 만드셨기 때문에. 전체 물리학이 발달해서 우리의 그 사고가 그냥 끝없이 폭을 넓혀도 다 담을 수 없는 그 우주의 크기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걸 창조주란 말로, 고대에는 그런 현대의 우주관이 없으니까 고대에는 신화적 세계관 속에서 그걸 마음껏 표현하는 거예요. 고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고대 언어로. 현대는 양자 역학이 있죠. 양자 물리학. 퀀텀. 미세한 거예요. 나노 입자리, 나노. 눈에 앞에 소리 작은 0.0000000 마이크론에 눈으로 안 보여. 현미경도 엄청나게 배수가 높은 걸로 봐야 보이는 그 입자가 있어요, 입자. 그게 분자를 형성하는 게 양자지, 양자. 그 물질의 세계. 그럼 그 양을 또 쪼개고 계속 무한히 쪼개들어요, 또. 계속.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그 기계를 발명하는 한 계속 쪼개면 또 쪼개고. 미세한 세계도 많이 쪼개 들어간다. 한없이 작은 것 속에. 한없이 크신 것보다 너무 계시고, 한없이 작은 것보다 더 작아 계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식의 범위를 훌 넘어 있어요. 오늘 낮에 CBS 제가 성서 칼럼 오늘 아까 여기 본당에다 막 틀어놨는데요. 거기에도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를 정언했어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낮으시고 그분이 하나님. 그럼 어떻게 인식의 대상이 아니다. 그죠? 우리가 경험하는 체험하는 경험하는 대상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러니 한때에 하나님을 체험의 신앙 이런 게 다 잘못됐다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성경 없이 체험의 신앙, 그거 굉장히 우상숭배로 빠지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계시받았어. 그거 잘못되는 거예요. 네. 우리 한국교회 기도하다가 계시받아갖고 교주되고 이단 만들고 그런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시끄럽게 만들고 순종하는 마음 없게 만들고 목사한테 달라들고 당회에 순종 안 하고 기도하다가 은혜 받아고 신령감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무당들이 하는 거예요. 무당들이. 산에 가서 갱갱갱갱갱 거리면서 막 입신에 입에 거품 막 실려가 그게 인간의 체험이에요. 그게 고대부터 내는 신탁 전통이 신탁. 모든 신전마다 제사장들이 그걸 계속 해온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오는 감동을 하나님이 말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의 무의식이 인간의 무의식은 굉장히 깊고 넓어요. 의식 세계는 빙산의 일각도 안 돼요. 우리들 존재의 밑에 있는 광대한 무의식 세계에서 우리는 꿈도 꾸고 하나님을 대한 상상력도 가지고 어떤 것도 현상도 거기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명기에도 계속 강조하는 게 너희 중에 꿈꾸는 자와 접술자와 무당과 접신하는 자, 그 다음에 예언하는 자들 다 제거하여 버려라. 신명기에. 왜? 그것들이 너무 유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여러분에게 눈에 강조하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기독교인이 되려면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 말씀 속에 창조주로 계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살아갈 길을 율법으로 알려주시고 십계명으로 또 언약법으로 레위기에 있는 정결법으로 또 성결법으로 제사법으로 이거 알려주세요. 그 말의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내보다 더 사랑하여 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에 있어요. 신명기 6장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을 네 형제를 사랑하라. 이 두 가지예요. 그게 율법의 대강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친 거예요. 그게 계시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서에 가면은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가페다. 이렇게 말해요. 아가페 눈에 보여요? 사랑이 눈에 보이느냐고요. 그러나 남녀간에 하는 에로이카, 에로스적인 사랑은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은 초월적인 사랑이에요. 감정과 이런 걸 초월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때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은 에로스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의 체험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인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로서 주어진 하나님의 인식의 단초기 때문에 그걸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자기가 녹아지고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자기가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인격이 훌륭해지고 기도하면 할수록 사랑이 많아지고 그렇죠? 양보하는데 도사가 되고 남이 욕해도 마음속에 하나도 상처 안 받게 되고 그게 기도의 힘이요. 이거 바탕이 잘못되어 놓으면은 기도하면 기도 용사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아주 하나님한테 계시받았다 하면서 아무 말도 안 듣고 공동체 질서를 어지럽히고 자기 맘대로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주 무서운 함정이에요.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게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를. 네. 오늘 이사야서가 그 얘기를 하려고 이사야 6장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든다. 에이 기분 나빠. 싫어. 그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게 내 생의 기준이 거기에 있어요. 네. 하나님이 가시라면 어디든지 가고 예. 하나님이 일어서라면 일어서고 하나님이 누구라면 눕고 네. 그거 그니 말씀으로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으로. 네. 그러므로 성도들은 말씀을 연구하는 데에 함께 해야 돼요. 이 말은 옛날 2500년 전에 유행하던 3000년 전에 쓰던 말이에요. 번역을 해놨어도 우리 한국말로 해놨어도 개념이 제대로 사실은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목회자, 신학 공부를 한 목회자는 뭐예요? 말씀교사. 말씀을 가르치라고 노회에서 파송한 거예요. 목사는 노회 소속이에요. 노회 소속. 목사 집은 노회예요. 전주화평교가 아니에요. 목사는 전주화평교회 교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비교를 하자면 이래요. 비유를 하자면. 선생님을, 우리 장로님이 저기 인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가셨잖아요. 그러면은 중앙교육청에서, 다른 학교로 정근하라 하면 가야 되잖아요. 발령이 나면 가야 돼요. 마치 꼭 그와 같아요. 네. 학교 선생님들 발령 나면 가야 되잖아요. 그 교회 학생 그 학교 학생 아니잖아요. 네. 교회가 성도들이 전주화평교에 등록이 됐으면은 전주화평교의 성도, 전주화평교의 교우예요. 교우.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죠. 옛날에는 교통이 발달 안 하고 또 이사들 많이 안 다니던 제 어린 시절에는 그 교회에 등록하면 평생 그 교회 교인이요. 집사하다가 안수집사 되면은 또 그 다음에 장로님 되고 장로님 되면 평생 그 교회를 섬기고 그래요. 이사 가는 일이 없죠. 근데 그 뒤로 이사를 많이 다니면서 지금 막 교회로 옮겨 다니는 이런 일도 생기고
또 보면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휙 가고 이 교회 마음 안 되면 저 교회로 휙 가고 이런 게 있는데 옛날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도들 중에 교회 등록한다고 등록해놓고 1, 2년 다니다가 휙 딴 데로 가버리고 이것을 이제 그렇게 지금 현대교회가 얼마나 교회가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에요. 그러나 목회자는 우리 부목사나 나나 우리 전북 동로회 소속이에요. 전북 동로회 정회원이에요. 그래서 노회에 참석 의무가 있고 노회에서 하는 모든 일에 정회원으로서 활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는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이렇게 움직이다. 가톨릭에서는 사제를 5년 이상 한 성당에 못 있게 하고 성당에 5년 되면 반드시 다른 데로 발령을 내게 돼 있어요. 중앙회에서. 그걸 교구청이라 그래요. 저기 산 밑에 기린봉 저쪽에 거기에 한옥마을 그 옆에 우리 전주 지역에 전북 교구청이 있죠. 거기 가보면 이제 사무처에서 다 그걸 관장을 해요. 이제 목회자는 언제나 이 교회에 부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현대교회는 병들었어요. 상업적 교회가 되며 교인 불리는 데 혈안이 돼가지고 교인 불리려고 온갖 수법을 연구를 하고 심지어 호객행위까지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상업적 목적으로 키우는데 그렇죠? 이거 하나님이 엄청 싫어한 거예요. 완전히 심판받을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택하여 받은 백성, 택하여 뽑은 백성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중심 일꾼이 되는 거죠. 호객행위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전도를 갖다가 해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이런 생각은 헌은에서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아서 온 성도들은 귀하고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정초에 교황께서 교령을 발표했잖아요. 가톨릭에 개종시키지 말라. 다른 교회를 다니거나 또는 개신교, 개혁교를 다니거나 불교 신자나 회교 신자가 있으면 거기다가 개종시키지 마라. 하나님 뜻에 달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싸운다 이 말이에요. 종교전쟁이 일어나 종교전쟁. 하나님 영광을 가려우는 거예요. 교세로 확장하려고 하지 마. 하나님 다 하셔. 대형교회 만들어가 네 영광을 누리려고 하지 마. 그 네 꿈일 뿐이야. 아무런 덕이 안 돼 역사에. 대형교회 만들어봐. 한국 사회 그냥 역행하는 거예요 맨날. 교인들이 모여서 힘자랑하면 안 돼. 하나님 그거 하라고 교회 모이는 거 아니에요. 사회에 세력 자랑하면 안 돼요. 교회는. 있는 듯 없는 듯 봉사해야 돼요. 오른손이 향수를 왼손이 모르게. 있는 듯 없는 듯. 교역자가 성경 가르치고 보내놨더니 어느새 뽀얗게 나가서 내 잘났네 하고 사람들이 막 죽여 세우고 이영재 목사 훌륭하다. 그거 다 하나님 영광 가려우는 거예요. 내가 사는 날 동안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하늘에서 상 받을 게 없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람을 떠받든 게 안 돼. 전부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만 영광을 우리 하나님만 더 높이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으로 이제 오늘 6장을 보면은 이게 너무너무 이상한 말씀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렀는데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꼬 그랬더니 이사야가 제가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가 묻죠. 내가 가서 뭐라고 할까요? 무슨 일을 할까요? 왜 나를 불렀어요?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건 이제부터 이해가 안 돼요. 사람들이 못 깨닫게 해라. 구원 못 받게. 네. 저들이 눈을 감기게 해라. 보긴 봐도 못 깨닫게. 못 알아듣게. 못 보게. 귀를 둔하게 해라. 귀를. 듣기는 들어도 비있나 깨닫지 못하게 명철이 없게 그렇게
귀를 감게 하고, 성경에 보면 마음을 둔하게 하고, 마음의 히브리어 랩인데, 랩은 하트, 심장이에요. 둔하게 하는 건 fat, make fat. 심장에 살을 갖다 붙여가고, 심장에. 심장이 그냥 지방질이 막 끼어가고, 뛰지 못하게. 그냥. 저 감동이 없게 만들어. 그렇게 해갖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십자가를 봐도 맹맹하게 만들어. 하나도 감동이 없어. 십자가를 봐도. 십자가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막 찢겨진 그 고난의 상징 십자가를 보고, 아무 그 고난이 아픔이 없어요. 모가지에다가 떡 걸고 다녀. 금으로 만들어갖고, 이쁘게 만들어갖고. 장식품으로. 심장이 그냥 둔해져가지고 못 깨달아하죠.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사야 예언자의 사명입니까? 이런 사명이 어디 있습니까? 예. 성경 말씀에. 그러니 이사야가 마음이 괴롭습니다. 네.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6장 10절. 다 같이 9절부터 읽읍시다.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히브리 말로 펜이라는 것은 영어로 if not, 영어로 rest예요. 하지 못하도록 받을까 하노라 그랬는데 그 더 정확하게 보면 하지 못하도록 펜, rest, 영어로 L-E-S-T. 저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눈으로 보지 못하도록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고침을 못 받도록 이렇게 하라. 그게 이사야의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심판의 다리움줄을 내렸으니 돌이킬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연약하고 마음이 사랑이 많으니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심판을 못해.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면. 소돔 고모라에 10명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심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가 또 묻습니다. 11절에 언제까지요?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네. 그랬더니 하나님 대답이 또 너무 아픕니다.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성읍들 도시들입니다. 히브리 말로 이르. 예, 여기는 아림이라고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들, 영어로 cities. 고대의 cities, 성읍은 뭡니까? 성벽이 있어요. 성벽. 성벽을 높이 둘러친 구획, 그걸 성읍이라 그래요. 가인이 세운 거 아닙니까? 가인이 아들 에녹을 낳고 성을 쌓으니라 그게요. 가인이 죄인들이 사는데요. 그 성읍에 사람이 하나도 없이 다 끌려가고, 즉 전쟁이 나가 함락되니까 다 끌려가고, 그 다음에 사람 사는 집에는 아무도 없고, 성읍 안에는 대궐이 있어요. 대궐. 귀족들이 사는 집, 호합한 집, 카슬, 영어로 카슬. 그게 사람이 없어 이제. 예. 그 다음에 토지가 황폐하게 돼. 주변에 막 잡초가 막 나고 거기에 들짐승이 다니고 그렇게 될 때까지. 이 12절 리아 히브리 말로 멀리 옮겨진다. 포로로 다 끌어. 포로로 다 붙잡혀가. 네. 그럴 때까지. 다시 말해서 국가가 망할 때까지. 예. 국가가 망해버릴 때까지. 남한국 유다가 곧 멸망을 당해요. 조금 지나면. 예. 그때까지.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기가 막히고 못 깨닫는 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전가란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은 인식의 대상이 아니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을 정언하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 예. 공부하지 않으면 몰라. 기도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걸 선포하란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그럼 사람들이 다 길을 막 시끄러워. 저쪽에 가면은 우상이 딱 서 있고, 저게 마르둑신이 있고, 이거 바알신이 있고, 아스타로스 있고, 다 있고, 신전이 다 있는데, 가면 다 복존나는데, 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화를 벌컥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감옥 가고 잡아 죽이고. 왜? 이 도시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종교예요. 모든 종교는. 아르테미스 신전에 에베소 신의 도성의 번영을 위하고 제물을 바치고 임금님의 평안을 위해서 귀족들을 위해서 거기에다 제물을 바쳐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예배는 그런 건 안 돼. 네. 모든 생명이 다 똑같아. 동일해. 돼지도 소도 양도 모든 생명이 다 하나님 앞에 귀중하고 귀한 거예요. 도시만 귀한 게 아니에요. 저 들판도 다 귀해요. 산도 귀하고 바다도 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는 신전 예배가 아니에요. 말씀 예배예요. 말씀 예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이거를 깨닫게 알기 위해서 부단히 묵상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그 뜻을 체득하게 돼요. 아침에 예배 말씀 전하고 오후에 또 말씀 전하고 왜 그래요? 자꾸 왜 그래요? 깨닫는 형제가 하나둘 늘어나게 하려고. 네. 말씀이 깨달아지면 잠이 안 와요. 눈이 번쩍 뜨이죠. 귀가 확 열려요. 내가 지금 생각했던 거 배웠던 게 다 틀렸구나 하는 그 순간에 팍 껴끌어지죠. 그게 누구예요? 사울이요. 사울이 쓰러져서 예수님을 충견하고 저가 변화받아갖고 바울이 되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런 체험을 깨달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일수록 이걸 못해. 오래 믿은 사람 조심해야 돼요. 서리까지 꽉 들어쳐가지고 자기가 우상 숭배한 줄은 몰라. 기도한 모든 걸 기복 자기를 위해서 자기 새끼를 위해서 내 집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이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랑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나를 해체시키고 자기를 비워서 죽기까지 순종한 우리 예수님. 그걸 깨달아 알면은 그다음부터 주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아져요. 그래서 주일날에는 모든 좋은 일이 있어도 다 물리치고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더 높이고 점점 자기를 해체하니까 사적인 이익, 사사화, 사적인 자꾸 사라지죠. 사적인 거. 자꾸 사라지니까 공공성이 눈앞에 훅 떠오르면서 그것이 국가의 차원을 넘어서면 우주적 차원에까지 넓혀지면서 자기의 존재의 폭이 확 넓어지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는 하나님이 품에 안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게 그런 뜻이에요. 그때는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권자인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천지 만물을 운행하는 주권자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대리자. 그 세상의 어떤 왕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강한 권력이 나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칼로 되는 게 아니고 총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의 권능이 나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네. 성도들에게.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게 하려고 이렇게 많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이사야 6장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심판을 받아서 끌려가고 없을 때 마지막 13절입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예, 하나님이 거룩한 씨를 준비해 두셨어요. 노아 홍수 때 노아와 그 가족을 다 준비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그리고 노아의 방주 안에 생명들이 7쌍씩 다 간직한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한 씨를 준비해 놓는데 그때 나무를 쌍둥 잘라가 밑둥이 그냥 싹 잘리고 요만큼 남아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싹 심판한 다음에 다시는 싹이 안 나겠지 하고 잘라버린 거기에
싹이 봄 되면 샥 하는데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의 남은 자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여기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타나고 임마누엘 사상이 이제부터 7장, 8장, 9절에 쭉 전거리 11장까지 이사야의 이 소명기가 쭉 확대돼가 나오고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굽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죠? 그렇죠.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예수님과 연관되어서 예수님 닮아 살고, 예수님처럼 사랑이 많고, 예수님처럼 능력이 많고, 예수님처럼 사람 차별 안 하고, 예수님처럼 더 고통받는 사람이 가슴이 아프고 그들 옆에 다가가고 위로해주고 높은 자리 안 가고 더 보편적인 삶으로 나아가고, 이건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깨달음 속에서 오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건 한만 내도 소용없어요. 교회 와서 뭐 부흥하고 뭐 사람이 옥적옥적거리고 교회에 막 슬로건이 넘치고 막 붙이고 뭐 해서 뭐 총동원주 어쩌고 다 소용없어. 그거 한 사람 깨닫는 사람이 있으면 돼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깨닫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많이 찾아가지고 주님을 부르고 용맹경진하고 산기도하고 붙들어는 거 하나님 붙들고, 그리고 성경 읽고 또 읽고 공부하고, 그죠? 이렇게 하면서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예배 중에 하나님 우리한테 임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깨닫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진짜 복이 뭐예요? 영생복락이에요. 영생복락. 영생복락 면류관이 우리에게 기다리는 걸 알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이 좁은 자아와 이 물질 안에 있던 갇힌 나를 확 펼쳐가지고 하나님이 그 광대무변한 세계, 또 하나님이 큰 미시한 세계로까지 나를 인도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오늘 이사야 6장이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큰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사야 6장 소면기를 읽었습니다.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고 깨닫기 어렵습니다. 우리 생각하던 거하고 영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이 고정관념 벗어내 번지게 해 주십시오. 성도들이 말씀 앞에 새롭게 서게 하시고 새롭게 조형되게 하시고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의 일꾼으로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 모든 원수들까지 마음에 깊이 품어내는 능력 있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